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낼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뗄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뗄나무를 모으는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를 그냥 가둬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돌로 쳐 죽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입고 있는 겉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 달고 그 끝에는 청색 끈을 매달아라.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술을 볼 때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 주가 너희에게 내려주신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나를 거역하여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눈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그럼으로써 너희는 나의 모든 법도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16장.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및 몇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르우벤 지파 중에서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이 합세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함께 몰려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들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납죽 엎드렸다. 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몸소 한 사람을 가려 뽑으실 것입니다. 레위인 여러분이야말로 도가 지나치십니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요.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참이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우리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소. 땅과 포도밭을 유산으로 주겠다더니 우리를 속였소.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갑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께 아뢰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은 받지 마소서.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입니다.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고라의 무리는 저마다 불을 담은 향로를 하나씩 들고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갔다. 모세와 아론도 만남의 장막 입구에 나와 섰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만남의 장막 입구에 모여 서서 모세와 아론과 대치했다.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들 무리에게서 떨어져라.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쓸어 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주께 여쭈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지른 죄를 두고 이들 모두에게 진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들 무리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에서 멀찌감치 물러서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뒤따랐다. 모세가 무리에게 일렀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물러서도록 하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여러분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오. 무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기거하는 천막 주위에서 모두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들과 함께 천막에서 나와서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저는 주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이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질 것입니다. 그제야 여러분은 이 사람이 주를 경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그들은 산채로 자신들의 온갖 소유물과 함께 죽은 자들의 세계로 떨어졌다. 땅은 그들을 삼키고 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 모두가 감쪽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들의 비명 소리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우리도 삼키고 말겠다 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그때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을 하던 250명도 다 태워 버리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시켜서 남아있는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을 멀리 버리게 하여라.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로를 듣고 들고 왔던 자들은 죄를 지어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향로는 나에게 바쳐진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향로를 두드려 펴서 그것으로 제단을 덧입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의 표시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왔던 놋 향로를 모두 모아서 두드려 편 다음 제단을 더 씌웠다. 주께서는 이런 일을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랬다가는 고라와 그의 동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 불평했다. 당신들이 주의 백성을 죽였소. 많은 무리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자 만남의 장막에 구름이 뒤덮이면서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서 빨리 이 무리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엎어버리겠다. 두 사람은 얼른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제단 앞에서 향을 피워 저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급히 뛰어갔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미 재앙이 내리고 있었다. 아론은 향을 피우고 무리의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올렸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서자 재앙이 멈추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에 펴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장막 입구에 서 있던 모세에게 돌아왔다. 17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모인 12지파의 12지팡이에 각 지도자의 이름을 써 넣어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 넣어라. 각 지파별로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2개의 지팡이를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곳인 만남의 장막 안 법궤의 앞쪽에 가져다 놓아라. 내가 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서 명하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왔다. 그 지팡이들 중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도 들어 있었다. 모세는 그것들을 주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만남의 장막 안 법궤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이튿날 모세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움터서 순이 돋고 꽃이 피어나 감복숭아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이었다. 모세는 지팡이를 모두 들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은 자기 지파의 지팡이를 찾아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법궤 앞에 도로 갖다 놓아서
반역자들에게 상징이 되게 하여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 대해 불평을 함으로써 죽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이르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소연했다.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요.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누구나 죽을 테니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 아닙니까?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집안 사람들은 성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사장 일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너와 네 아들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네 형제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이를 보는 동안 너희를 거들도록 하여라. 레위인들은 너를 도와 장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지만 성소나 제단의 기구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너와 레위인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장막 안에서 일을 처리할 사람은 레위인 뿐이다. 레위인 외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할 일을 거들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성소와 제단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레위인들은 장막 일을 하도록 주께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들들만이 제단과 휘장 안에서의 모든 일과 관련된 제사장으로서 봉직할 수 있다. 나는 내게 제사장의 일을 선물로 준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예물은 모두 내가 맡아 관리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 바치는 가장 거룩한 예물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내 몫이다. 그들이 거룩한 예물로서 가져온 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건 제물이든 모두가 다 너와 내 아들이 받을 몫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 예물은 남자들만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과 들어 올려서 바치는 예물은 모두 너와 내 아들, 딸의 몫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추수 때의 첫 수확물로 나에게 바쳐진 가장 좋은 올리브유와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들이 나에게 바치는 이 땅의 모든 첫 수확물은 너의 것이다. 내 집안 식구들 중에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특별히 바친 모든 것들도 전부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첫 새끼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내 몫이다. 맞아들인 경우에는 몸값을 치러야 하고 가축의 경우 첫 새끼라도 부정을 탄 것이면 몸값을 치르게 하고 돌려주어라. 낳은 지 한 달 된 아이일 경우에 그 몸값은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렇게 몸값을 받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러나
태어난 지 1년 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돌려보내지 말아라. 그 짐승들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기름 덩어리는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흐뭇하게 하여라. 흔들어서 바치는 예물 중 가슴 부위와 넓적다리가 너희의 몫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고기는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바치는 거룩한 예물은 모두 다 너와 내 아들, 딸들의 몫이다. 이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한 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들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몫이요 유산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12사람을 따로 뽑아 그들을 사도로 지명하셨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려 함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따로 지명하여 뽑으신 12사람은 다음과 같다. 즉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셨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다몬 시몬,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가 바로 그들이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소?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소.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은 망하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 버리지 않겠소. 힘센 사람의 집을 털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 놓아야 그의 재산을 털어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그 죄만큼은 무엇으로도 영원히 씻을 수 없소.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들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지금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그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이며 내 어머니입니다. 4장.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호수 위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잘 들으십시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니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말라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떤 씨는 60배, 어떤 씨는 100배의 열매를 먹어 맺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12 제자와 함께 항상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바깥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말해지고 있어.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저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킨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킨다. 아멘.